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이사에서 합시다. 오늘은 54장, 55장, 56장, 아마 57장까지는 뭐 빨리 가면 갈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한 이사에서도 3번, 4번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 공부합니다. 저희 이사에서 54장, 55장, 56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20년 뒤에라도 30년 뒤에라도 주 앞에서 큰 어린아이들이 커서 이것을 보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를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숭배할 수 있도록 저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54장입니다. 54장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아마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잘 안 되는데, 이제 중동 표현, 특히 이제 유태인 표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5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 54장 케이스는요, 54장은 어떤 장이냐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 말세에 회복시키는 그 장면을 말한 거고, 55장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스라엘 회복과 우리의 구원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56장은 예언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게 57장까지 한 단으로 그냥 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57장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특히 56장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 말하는 건데요. 54장 시작합시다. 54장 1, 2, 3절을 보게 되면은 조금 좀 이해 못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혹이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주었고,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은 이혼 증서를 안 준 것이 예수님 메시아의 그 피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안 준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했듯이 북왕조와 남왕조가 갈라질 때에 몽땅 다 북왕조는 다 간 것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 북왕조에서 쫓겨내려올 때에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북왕조 사람들이 이미 다 유다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지금 54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1절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은요, 이제 이게 히브리 문학의 표현이에요.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부인이 좀 기분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멀리 해. 그러다가 옛날에 첫사랑 생각이 나가지고 멀리 했던 부인을 다시 가까이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54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 문학이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도 있지만은 그 히브리 문학에서는 좀 멀리 했던 부인을 다시 데이트하면서 다시 가까이 갈 때 하는 표현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54장 7절 가보세요, 여러분.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의 유대인 전에 히브리 문학의 그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좀 멀리 하셨으나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더 차고 나면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거둬들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은 그 호세아서 2장 1절서부터 호세아서 3장 5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그 바로 이 표현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호세아 부인이 도망가죠. 그리고 다시 불러죠 하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입 다물고 가서 다시 불러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듯이 이제 54장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다시 불러올게. 다시 불러오는데 자, 이제 다시 불러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텐트가 넓어지고 텐트가 튼튼해지고 동서남북으로 막 퍼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안 되면은 여러분 로마서 11장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가보세요. 형제들아, 자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즉 무식한 티내지 말고 이것을 알아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황철의 목사 얘기했으면 무식한 티내지 말고 똑바로 들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좀 이제 저보다 거룩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냐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유태인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더러는 완악하게 됐는데 로마서 11장 2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부르시면 후회가 없느니라. 어떤 후회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것을 후회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녕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거, 아브라함을 택한 거, 야곱을 택한 거, 이삭을 택한 거, 이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후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를 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언제 버림을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을 버렸는데 우리라고 뭐가 잘났다고 끼고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이제 54장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여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같이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지금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9절 볼까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자, 그럼 9절은 언제 말하는 겁니까? 14만 4천 말하는 겁니다. 14만 4천 요한계시록 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13절 14절이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어떤 말입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쭉 하신 것이고, 구약은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는 교회 가서 잘 못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굉장히 정직한 얘기니까. 마태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5장. 이건 굉장히 그 정직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배운 자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54장 1절에서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 멀리 했다가 다시 이제 가져오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마태복음 5장 지금 제가 마가복음이 필요 있네요. 마태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3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리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청결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애통한 자는, 심령이 온유한 자는, 심령이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심령이 긍휼한 자는, 바로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하면 이 심령이 간하고 목마르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구약에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것 공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이 없이 무조건 믿어가지고 무조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서부터 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천국이 우리 게 아닙니다. 저희가 위로를 못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못 받습니다. 우리가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54장이 좀 무섭죠.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자, 누구의 교훈입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녀는 크게 평경할 것이며. 만약에 우리가 부모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애들이 평강이 있겠습니까? 부모에게서 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부모에게서 애들이 선을 베푸는 모양을 못 봤는데, 부모하고 밥 먹으려고 앉으면 목사 요긴하고 앉아있고, 다른 장로 요긴하고 앉아있고, 남들 요긴하고 앉아있고, 교회 가서 누구를 어떻게 가지고 뭔가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애들이 듣고 앉아있는데, 걔네들 인생이 피겠습니까? 걔네들 인생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14절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의로, 피로, 의의 입을 못 입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대가 내게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까워지고 공포도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대, 두려움, 공포. 자,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하면 이제 제가 오늘도 저거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힘들어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면, 그럼 과연 우리가 미국에서 거짓을 반명한다고 배부르게 있으면서 거짓을 반명하면서 폼 잡는 것이 과연 옳은 짓이냐? 제 몸 안에도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55년에 태어나서 78년까지 한국에서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보내셔가지고 별 좋은 것을 다 보여주셨고, 별 좋은 것을 다 공부하게 하셨고, 지금 이거 다 쭉 다 보시는 것 같이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저를 공부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공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서 이걸 다 하게 하셨는데, 과연 내가 미국에 남아가지고 그 편안한 나라에서 편안히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마음에 자꾸 걸립니다.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뭐였습니까? 계속 배반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에스겔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을 보냈습니다. 에레미야를 보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 가가지고 이 천하 병시 같은 이놈을 공부시키고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한국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혼자 미국에서 잘 살고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양심이 걸립니다. 가슴이 탑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15절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무서운 게 뭡니까? 도와주기 싫으면 멀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믿는 사람들 앞으로 가서 괜히 찐 떨고 괜히 방해하고 이거 하다가는 여러분 작살나요. 이건 제가 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마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아버지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330의 15번지 한일은행 건너편의 성산교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나가라고 회계 집사님께서 월급을 3달을 안 주셨습니다. 많이 굶었습니다. 티 하나 안 냈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위암이 걸려가지고 먹을 거 쌓아놓고 돈 쌓아놓고 굶어 죽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거지하는 거 안 도와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욕하시면 저는 그거 지금 수없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가 뭐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두움이 깊어져 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쓰려고 할 때의 가장 큰 문제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그 믿는 사람들, 기존 교회의 그 세력들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핍박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 다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입 다물고 도살장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희생을 당하셨으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를 치는 자는 내가 너를 인하여 패망하게 하리라.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55장 가보겠습니다. 55장은 어떤 장이냐 하게 되면 자, 너를 불러오는데 자, 55장이 굉장히 묘한 장이에요, 여러분. 53장 다음에 55장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53장, 55장 사이에 하나님이 54장을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53장 이후에 메시아가 이렇게 돼서 너희를 내가 다시 불러올 거다. 근데 뭐가 필요한 줄 알아? 그 구원에 필요한 걸 갖다가 55장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서라고 하는 게 퍼펙트하죠. 퍼펙트. 그죠? 그 55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럼 55장의 그 구원의 첫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올 거다.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올 거다. 자, 한다면 이 55장이 누구한테 적용되는 말입니까? 이방인과 유태인에게 둘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둘 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와야 그 다음에 유태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으니까. 둘 다. 오케이? 자,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자, 지금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하늘나라 가려면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면 하늘나라 온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교회에 돈 많은 장로가 돼서 돈을 교회에 엄청나게 헌금하면 뭐가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근데 뭐였습니까? 있는 그대로 come as you are. 돈이 있건 없건 사회적인 지위가 있건 없건 자, 네가 뭐를 하건 말건 네 뒷 배경이 어떻건 학연, 지연, 혈연이고 그 더럽고 치사한 그거 뭐 학연, 지연, 혈연이 맞나? 자, 그딴 거 없이 대가 없이 즉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그 듣기 좋아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좀 믿게 좀 해봐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자, 그리하면은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확실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 2절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피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가서 아무 쓸데없는 것들. 자, 하늘나라 가서 쓸데없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하늘나라 가서 필요 없는 것이 학연, 지연, 혈연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하늘나라에서 필요 없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지위에 있었다, 이만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 했다라고 하는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하면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게. 내가 남한테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한 그 일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남들을 도와준 거. 제가 그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 짐 베이커라고 이제 그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이제 그 목사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이제 그 횡령죄로 미국에서 이제 그 영창을 갔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짐 베이커. 그 사람이 형무소에 있을 때에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누가 그 사람을 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짐 베이커가 형무소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목사를 시작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LA 거지촌 가서 목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습니까? 짐 베이커를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간 사람은 빌리 그램이었습니다. 말없이. 그 짐 베이커 목사가 나와서 말을 했으니까 알았지, 우리는 그 얘기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짐 베이커가 나와가지고 나와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거지 사업 하면서 그때 나온 얘기가 한 주일에 한 번씩 빌리 그램 목사가 와서 1시간씩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타락한 목사였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뭐였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전해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건 좀 우리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프리메이슨 29위도 했고 별 짓을 다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한 좋은 일은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오케이, 시작.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저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긴박한 그때인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까? 지금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치료자가 없고 하나님밖에 위로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불 속에서 만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불 속에서 만납니다. 즉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어떤 말입니까? 환난을, 지금 한국 땅에 환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은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지금 왜 찾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한국 땅에 채찍이 내리면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찾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찾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생각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환난에서 편안히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도 나는 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것이 지금 교회들에게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이 과연 어떤 뜻이었습니까? 나를 빼놓고 남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수없이 나옵니다. 특히 이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해라 그럽니다. 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남을 먼저 구할 때 내가 필요한 건 누가 구해줍니까? 나는 내일을 모릅니다. 누가 내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남을 도와주면, 내가 오늘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오늘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오늘 그들을 도와주면 내일에 나한테 필요한 건 누가 줍니까? 내일을 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그게 55장 8절 9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이 기가 막힌 겁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시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심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이를 형통하리라. 아멘. 자,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나의 나라와 나의 의, 즉 너보다 못한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할 때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교회 나가서 네 가정의 안녕과 네 친구들의 안녕과 네 교회의 안녕과 그런 것만 구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였습니까?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뭐였습니까? 높은 길입니다.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과 낮게 돼서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으면, 그래서 목사는 검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난이 훈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그러면 내 마음의 평화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 누가 줍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남을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남하고 어떻게 위로의 말, 카운셀링 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그의 영광도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두 가지가 이제 나오죠. Provision of God, Protection of God.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심.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 제가 뭐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공상을 오늘 저희 처하고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야, 우리 한국 와서 우리 그 중학교 애들, 중학교 갔다 간 애들, 걔네들 가지고 영어 교회를 하면서 영어로 교육을 시키고 영어를,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갔다가 오면 그럼 영어로 교육을 시키고 영어로 교회를 하고 해가지고 하면서 평일에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 아침, 점심, 저녁을 헤맬 수가 있으면 아침에 예배 보고 밥 먹고 예배 보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예배 보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하루에 3번은 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그거 하려고요. 제 꿈입니다. 제 뭐 망상이라고 하시면 망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55장에서 제가 하나만 더 해야 되는데 55장 3절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확실한 은혜가 아니라 이제 그 위에 너에게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언약이 4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세 4번 나오고 모세 나오고 신약에서는 언약이 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그 하느님의 축복, 언약, 카바나타라고 하는 거 5번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신약에서 영원한 언약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 이제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이제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마 이거는 제가 하고 지나가야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자, 신약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케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12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았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거 조금 이해가 가세요? 뭐 이걸 갖다 풀이하려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한참 가니까 그냥 로마서 한 절로 이거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이 이 베드로전서 4장 이걸 갖다 아주 정확히 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함께한 후사니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뭐였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언약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합니다. 목사는 가난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검소가 훈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이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고난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겁니다. 만약 그 고난이 두렵다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56장 가보시겠습니다. 요즘 잘하면 57장까지 끝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여기 그 56장에 가게 되면은 제가 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졌냐가 이제 이제 5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요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시간을 빨리 가면 57장 갈 수 있겠네요. 네. 56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지금 계속 나옵니다.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으로 옷을 입고 검소로 훈장을 차고 다녀라.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교인들은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하늘나라를 봤다라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 자,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제발 이 세상 목사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하늘나라의 사자들입니다. 밤새 청소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조금 늦게 왔습니다. 목사가 차에다가 골프채를 싣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교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골프채를 싣고 가시는 그 목사님들, 그분들 양심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의 교인들이 밤새 청소하고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진짜로. 이것은 공평의 아닌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방인과 또 이제 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곧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굳이 잡는, 이거 뭔 말이야 지금 이거? 응?
take hold of it, who keeps from profaning the Sabbath and keep his hand from doing it. 악을 행하는 거를 갖다가 그런 인생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다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마른 나무라. 마른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너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굉장히 좀 이거 56장이요.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에요.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에요. 지금 이게 56장 제가 1, 2, 3, 4, 5절 읽었습니까? 그 신명기 23장을 보시게 되면 신명기 23장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3장을 보게 되면 아주 우리에게는 좀 낯이 서른 그 장인데 이제 제가 직접 읽지는 않고 이제 이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한번 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자는 즉 내시는 하나님의 회 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제 특히 제사장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신명기 23장 보게 되면 아주 참혹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장 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멋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스탑. 환관장이 뭡니까? 내시장입니다. 내시장이 자 누구를 불러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가 됩니까? 같이 내시가 됩니다. 같이 내시 왕족과 귀족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넷이었습니다. 열왕기 하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이거 굉장히 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잔인한 장입니다. 20장 열왕기 하 20장 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20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것이니까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이령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명기 23장에서 자, 이거는 그러니까 내시 고자 이쪽은 아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뒤로 갑니다. 그 뒤로 간 상태가 바로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 위치에 없는 건데 그 환관이 다니엘서를 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뒤로 물리치신 것 같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뒤로 물리신 것 같이 우리들 교회에서 환관 취급받는 가난한 교인들이라고 합니까? 너 혼자 잘 믿냐라고 이제 수모를 합니까? 교회에 구원이 있는데 너는 교회 밖에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떠드는 그런 무식한 인간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꿔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관 취급을 받던 우리는 너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못 들어와 이런 것들 즉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 집 밥 먹이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러 네가 그 집 밥에 먹이지 네가 뭘 알아. 자, 이러신 분들 자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꾸로 되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거. 그들은 가짜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마른 나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영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종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시편 1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는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과실을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과실을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생명수에 뿌리를 닿은 우리가 마른 나무가 아니라 젖은 나무입니다. 열매를 내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에 치우쳐가지고 교회에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안 버렸다. 아직도 너희가 헌금하게 부자가 된다. 이런 짓거리 하는 것들이 뭡니까? 고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56장을 자세히 말하려고 그러면 이건 한이 없죠. 56장 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56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또 나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돌을 새끼줄에 매달아가지고 장사 꼬는데 내 치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는 장사꾼의 소굴을 만드느냐?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요. 자, 지금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교인들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가정예배 시작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요 기도하는 전이요 우리는 헌금에 팔아먹자. 자
내 마음을 헌금에 팔아먹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부자교회에 가서 깝지않은 것들한테 을질하면서 떡고물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 여자의 기도가 우리 교회는 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교인들의 기도요, 우리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유튜브 식구들에게 기도인 것입니다. 주여, 주인이 상에서 떨어진 것 개도 먹나이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이제 말하느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유튜브 시계들에게는 이미 우리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꿈에서 본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음성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3분의 1은 망해야 된다.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 엉터리니까. 그 교인들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말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말을 다 틀리게 해가지고 다 온 세상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1장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흩어져 버린 바벨탑을 쌓고 가서 하나님 만나자. 우리 두 번 다시 물로 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 자,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나안 성도들, 가정 예배 시작하는 우리들,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변해도 만약에 한국이 와장창 망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 수많은 그 엉터리 같은 것들 그대로 잘 나갈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썩어가는 그 영혼들, 그 엉터리 교회에서 있는 울며 한숨 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준비해야 됩니다. 56장 9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렘 중의 짐승들이 다 와서 삼키라. 자, 이제 이거 9절 여러분 아주 쉽게 보이죠? 이거 이제 그 쉽게 보이는데요. 이제 그 10절, 11절, 12절은 아마 이건 여러분이 다 보면 아는 거고. 자, 9절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렘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이 56장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참 너무 많아요. 창세기 9장 1절서부터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건 56장 9절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되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말지니라. 즉 순대 왜 먹어?
노노노노. 뭐 순댓국이 맛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5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그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말이 그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이제 신학에서 이제 그 이제 신학에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게 확립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아직도 순대를 안 먹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게 되면은 창세기 9장 3번째 절입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9장 2절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짐승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볼게시다. 언제 땅에 기는 짐승과 언제 모든 고기, 상어, 고래 이런 것들이 인간을 무서워하고 도망갔습니까? 이건 9장 1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즉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했습니까? 만약에 그네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번성했으면은 사냥꾼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복종할 거니까. 그냥 복종할 거니까 사냥꾼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짐승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어를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를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60장 넘어가게 되면 거꾸로 갑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뱀, 굴에 손을 넣어 논다고 하는 것들 바로 이 창세기 9장 전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 이제 56장, 이사야서 56장 9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뭘 건드려?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어떤 짐승이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어떤 정치이나 어떤 이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와서 어떻게 우리를 끊어갑니까? 그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엉망이 됐잖아. 하나님을 배신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이단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단이 뭡니까? 비슷한 그리스도 종교입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야수 귀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뒷주머니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야수 귀신들을 너를 진화하고 바꿔놨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짐승들이 무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인간들이 무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뭘 하든지 겁부터 먼저 납니다.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까지도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말하는 겁니까? 자기 이익만 아는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목사, 장로, 권사, 구역장, 광고장, 교육장, 모든 걸 다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 나가는 내 거를 바쳐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뭐죠? 제가 한국 교회 와가지고 참 눈물 흘리면서 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은 11살, 12살에 마감이 됩니다. 그럼 그 인격까지 평생 지내야 되는데 그 5학년, 6학년 그 영혼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교사들, 부장 집사님들, 이거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큰일 나는 겁니다. 또 그 두 번째 제가 아주 울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장애자 예배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장애자 예배하는 2번 갔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정부의 돈을 받지 말고 그냥 장애자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돈을 받건 안 받건 거기서 그것도 모르면서 봉사하시는 그분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노인학교입니다. 하늘나라 갈 준비하시는 분들, 그 가는 길에 마중하는 겁니다. 배웅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분들 빼놓고 교회 나가서 자기 이익만 차리는 그 사람들,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나의 이익인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좀 잘나게 보이는 것도 나의 이익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복을 받아서 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나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말고 자, 내 이익만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여 무지하며 벙어리 개다 그럽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57장은 내일 해야 되겠네. 오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6장에서 우리 구원의 구원의 조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마른 나무냐?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냐? 너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생명강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른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가난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검소함이 우리의 훈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짐승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어떤 정치단체나 어떤 이념도 우리를 무서워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난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보니 눈물밖에 안 나오나이다. 하나님이여 제 몸에도 한국의 피가 이제 흐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좋은 것을 많이 공부시키셨고 많은 학문을 시키셨고 많은 일을 이제 많은 것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맞출 때가 거의 다 돼서 내 고향 한국 땅에 와서 가난한 자들과 같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영어로 기를 수가 있으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 진주문에 입성하겠나이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제 목숨이오니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죽어라 그러면 죽겠나이다. 그러나 이 땅을 보니 눈물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나이다. 아버지요, 주의 뜻이 이 땅에 임하듯이 우리 부부의 인생에도 제 인생에도 하늘의 뜻이 임하여지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